옛날에 그 시골에서, 지금도 물론 뭐 하늘의 공중에 그 은하수가 아주 많고 그냥 그 별이 반짝거리는 그런 별을 바라보면서 옛날에 그랬지 않습니까? 와, 저 별은 내 거야. 하나, 둘, 별 3개 해볼까? 그러면서 그렇게 별을 해던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 둘, 셋 이렇게 별을 세다가 그만 너무 많으니까 별을 못 세겠는 거예요. 왜? 은하수계, 이 우주 공간에 별이 가득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그걸 하나, 둘, 처음에는 10가지, 20가지 세다가 너무너무 별이 많은 거예요. 나 못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1가지, 2가지, 3가지 또 쭉 나의 일생을 돌아보고 또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세기 시작하면 우리는 밤하늘에 떠 있는 그 별보다도 더 많은 하나님이 모든 세밀한 것까지도 나의 패부를 아시고 나의 생각을 아시고 나의 형편을 아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 주셨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맥주절에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뭘까요? 하나님이 뭘 주고 싶어 하실까? 오늘 본문을 통하여, 맥주절을 통하여 하나님이 은혜를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회복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니 데니스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그 감사 테라피라고 하는 것을 연구를 해가지고, 이 감사 테라피는 뭐냐면 감사로 치유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많이 하면서 정신적인 치유도 치유하고 영적인 것도 치유하고, 그 다음에 우리 육체의 질병도 이 감사로 치유하는, 그래서 감사 테라피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는데, 그분이 이야기한 것 중에서 여러 가지 감사할 조건들이 너무너무 많지만, 밤하늘의 별과 같이 많지만, 그러나 그 중에 몇 가지만 시간상 골랐어요. 제가 이렇게 감사하라는 거예요. 첫째, 당신이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면 불평하지 마시고 감사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에게 안정된 직장과 사업장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왜 세금이 이렇게 폭탄을 맞았어? 그러는데 폭탄 맞을 만큼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라. 그래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당신의 몸무게가 늘어나서 옷이 맞지 않는다면 감사하십시오, 그랬어요. 여러분, 다 요즘 뭐 다 살 빼는 시대인데 왜 이렇게 옷이 맞지 않나 하면서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당신은 먹을 것이 넉넉한 인생을 지금 살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굶어 죽는 사람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는 이렇게 옷이 맞지 않을 만큼 풍성한 사람이 되게 했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빼빼 말라가지고서 굶어 죽는 저 이디오피아의 그런 사람처럼 되지 않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의 조건을 생각하면 불평거리인데도 불구하고 불평거리가 아닌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 당신이 멀리라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당신에겐 잠시라도 운동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당신에게 불평할 대통령이 있다고 하면 감사하십시오. 왜? 당신은 자유로운 언론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 살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들이 생각하면 왜 정치를 이런 이 모양으로 해? 그러면서 불평거리잖아요. 그러나 감사하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누구에게도 이야기할 수 있고 언론의 자유가 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것 생각하면 우리들이 모든 것이 다 감사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은 너희를 향한 나의 마음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맥주 감사절에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상반기, 올 2020년 반을 보내오면서 정말 지난 날, 더 지난 날은 우리가 생각하지 말고 그저 올 2020년만 생각하더라도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적이 더 많았는지, 아니면 그저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할 것 없이 불평거리가 많았는지 한번 오늘 다시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제부터 내 입에서는 불평거리는 다 사라지게 하고 하나님 감사를 많이 해서 하나님 내 육신도 내 영혼도 내 질병도 감사로 말미암아 다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건강한 인생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맥주 감사절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첫째는 지난날 감사의 숫자를 세워서 맥주절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낯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7주를 세라고 하는 것은 곡식을, 보리를 베는, 보리가 이제 추수할 때가 돼가지고서 보리를 추수하는, 낫을 대서 보리를 베지 않습니까? 그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7주를 한 주, 두 주, 세 주, 네 주 이렇게 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7주를 세고 그 다음 날 바로 그게 이 맥추절, 77절을 지키는 건데, 그래서 낯을 대는 그 시간부터 첫 주, 둘 주, 셋째 주 이렇게 세면서 7주를 세고 나면 그때 77절을 지켜라. 지금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속에 담겨있는 메시지가 있어요. 뭐냐 하면 너희들이 그 7주를 세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를 세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제 7주 후에 하나님 앞에 맥추절을 지킬 건데 뭘 가지고 지키겠습니까? 소를 가지고 지키겠습니까? 아니면 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맥추절을 지키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7번 7주가 지난 다음에 맥추절을 지켜야 되는데 그 낯을 대는 그 시간부터 그 맥추절을 지키는 그 주까지 7주를 지내면서 한 주 한 주 지내면서 뭘 생각할까요? 감사할 것들이 이렇게 많았지. 여러분, 그날에 가서 7주 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감사의 조건들이 너무나 많았던 것을 생각하면서 그 77절 맥추절에 하나님 앞에 감사로 경배하며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세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이 한번 지난 2020년을 돌아보면서 특별히 우리들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정말 얼마나 많은 은혜들이 있는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많이 컸는지.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주를 세워라, 그리고 낯을 대는 그 시간부터 해서 7주를 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산수를 못해가지고 한 주, 두 주 하면서 세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로벨상을 거의 휩쓸다시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학 분야라든가 의술, 의학 분야라든가 그리고 이 금융계에
다시 말해서 세계 대부분의 돈을 쓸어 담고 있습니다. 이마만큼 그들은 숫자에 능한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아주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숫자를 세워라고 말씀하는 건 뭡니까? 그 속에 담긴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세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들을 세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 속에 담겨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세어라 라고 말씀은 기억해야 할 것, 그리고 꼭 하나님은 절기를 지키는데 그 절기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히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기억하라. 한번 따라서 해봐요. 기억하라. 우리는 자꾸 잊어버려요. 물론 잊어버리는 것도 은혜지만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잊어버려야 살지요, 그죠? 좋은 것도 잊어버려.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 이것은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기 좋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왔다고 해서 그 옛날 430년 동안 종살이 하던 것을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12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뭐하라? 다 같이 뭐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할렐루야. 기억하는,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기억해서 뭐예요? 하나님 우리들이 매 맞고 야단 맞고 땀 흘리고 중노동하고 고생하고 아이가 죽고 이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그 430년 동안 우리들이 종살이한 거 그거 힘든 것 기억하라는 줄 알고 또 그거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모질게 430년 동안 종살이할 때의 그 어려움들을 하나하나 기억하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그 고통에서 그 죽음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을 건져주신 것, 꺼내주신 것, 구원해주신 것,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기억하면 우리가 감사가 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하나님이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들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오늘 한 해만 해도 지금 얼마나 많은 전염병이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금도 이 전염병이 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맥추절을 지키며 감사하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 앞으로도 하나님이 지켜줄 테니 너희는 감사를 회복하라. 할렐루야. 지금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셨는데 하나님 앞으로도 이 맥추절에 감사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잊지 말라. 잊지 말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지켜줄게. 너희들을 넘어가리라. 패스오버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넘어갔어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장자들이 죽어나갈 때 양의 피를 발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문설주에 발랐는데 그 죽음의 사자가 와가지고서 장자, 짐승의 첫 새끼는 전부 다 죽이는 그런 죽음의 사자가 왔을 때 그 죽음의 사자가 쫙 지나가다가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려놓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오다가 넘어가는 거야. 탁 넘어가. 여러분, 주님의 보혈이 여러분의 가슴, 여러분의 심령에 흐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전염병이 오다가 패스오버. 할렐루야. 패스오버. 이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어보라. 그리고 기억하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그 탈무드에 보면요, 아주 참 이 성경에 넣을 만큼 아주 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 누군고? 그 사람은 어떤 경우에 처하더라도 배움의 자세를 갖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배움의 자세를 가지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다. 두 번째, 이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은 누군가?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긴 사람, 이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그리고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 누군가? 누가 제일 행복한 사람인가? 지금 이 모습 이대로를 감사하며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탈무드에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지금 감사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감사가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헬라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사람은 행복은 감사하는 사람의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행복은 감사하는 사람의 것이랍니다. 인도의 시성 타고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감사의 분량이 곧 행복의 분량이다. 감사하는 것만큼 그는 그만큼 행복하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요만큼 감사하면 요만큼 행복한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만큼 감사하면 나의 삶이 이렇게 행복한 거예요. 감사하는 것만큼 행복이 그만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매일 하루 꽉 찬 감사가 여러분을 붙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빌헤름 웰러라고 하는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가장 많이 소유한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누가 그러면 가장 행복한 사람일까요? 그 사람은 가장 많이 감사하는 사람이다. 감사가 여러분 인생의 창고에,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 담긴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가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 담궈서 건들기만 하면 입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가득 넘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는 행복의 원료라고 합니다. 감사는 풍요로운 삶의 재료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감사하면 할수록, 우리들이 감사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더 영화롭게 되고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뭐라 그랬어요? 그렇게 옳게 하나님을 감사하는 자에게 내가 구원을 보이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드리고 감사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그 인생의 구원을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시편 50편의 말씀을 우리는 잊지 말고 감사로 다져진 인생, 감사의 체질로 바뀌어진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메시지 첫 번째, 맥추절에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이 맥추절을 지켜야 되는가?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지켜라 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 앞에서요? 사람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맥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0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그랬습니다. 거기 보면 누구 앞에서요? 여호와 앞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 앞에서. 그런데 우리는 여호와 앞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지 않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세상에는 사람이 살아가는 삶에는 절대 가치가 있고 상대 가치가 있습니다. 절대 가치는 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떠한 풍파와 시련과 환경이 닥친다 할지라도 절대 이것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절대 가치입니다. 그러나 상대 가치는 상대편의 것이 좋으면 내 것은 가격이 떨어지는 것이고, 내 것이 좋으면 상대편 것이 가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상대 가치 아닙니까? 그런데 신앙생활도 상대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저 사람이 저렇게 하니까 나도 이렇게 한다.
저 사람이 요만큼 봉사하니까 나도 요만큼 봉사하고, 저 사람이 예배 드리니까 나도 예배 드리고, 저 사람이 헌금하니까 나도 이만큼 헌금하고. 그게 상대적인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절대 신앙생활은 뭐예요? 사람 보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절대적인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 상대적인 신앙생활, 사람 의식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요? 퀴즈. 누가 그렇게 사람 의식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신약 성경에 사도행전에 나와요. 누굴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사람은 신앙생활 하는데 사람 의식하면서 신앙생활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나님만 바라보고 절대적으로 믿음을 지키고 나가야지. 누가 너 신앙생활하면 혼낼 거야, 죽일 거야 그래도 천만의 말씀, 난 그래도 하나님 믿을 거야,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야, 이렇게 절대적으로 믿음을 갖고 나가야 되는데, 누가 상황에 따라서 이런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런 때는 저렇게 하고, 이게 상대적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아나니아 삽비라 보십시오. 그 당시에 요셉이라고 하는 바나바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 바나바가 돌아가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우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헌금하면서 많은 어려운 사람들이 다 그걸 서로가 논아갖고 서로 이렇게 그렇게 살았어요. 상부상조하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그 바나바가 하는 헌금하는 것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도 다 은혜를 받고, 먼저 이 바나바가 십자가를 지고 나가니까 다른 사람들도 그 같은 은혜를 받고, 너도 나도 하나님 앞에 땅을 팔아서 예물을 바치며 헌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인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는데, 그들도 여보, 우리도 헌금해야 되지 않겠어? 왜요? 저 바나바 좀 봐. 그만 자기 땅 부동산 팔아가지고 다 몽땅 바쳐서 지금 그렇게 인정받는 것 좀 봐. 그러면서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자기도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팔았는데 너무나 큰 거예요. 아이고, 이걸 다 바쳐? 자기 손에 돈을 딱 쥐니까 생각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사람 의식한 거예요. 바나바가 했으니까 나도 해야지. 그리고 안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다 하자니 아깝고 이걸 그래서 이 바나바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에게 그 있는 것을 좀 감춰두고, 그리고 일부분 그저 하는 신용만 사람 의식해서 갔다가 헌금을 바치러 갔다가, 아나니아 삽비라 두 사람이 하나님도 속이고 사도도 속이려고 갔다가 성령을 속이지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두 사람이 큰 코를 다쳐서 죽는 그런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나니아 삽비라, 바보 같은 사람들 왜 그렇게 신앙생활 했을까?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의 일대기를 성경에 써놓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써놓을 이야기가 없어서 아나니아 삽비라 하나님 앞에 헌금 잘못하다가 죽은 얘기를 써놨겠어요? 그건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그거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나니아 삽비라가 사람 의식하며 신앙생활한 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지, 그건 아나니아 삽비라의 일대기를 써놓은 게 아니라니까. 오늘날 여러분, 이렇게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이 사람 의식하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맥주감사절에 절대적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신앙은 스스로 헤아려 자원하여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힘을 다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데 이만큼 할 수 있는 힘이 된다면 그만큼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신용 내지 말고 사람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원하면서 기쁨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교회 오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고, 이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주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오늘 맥주감사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을 우리 잊지 말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아름다운 열매가 다 맺혀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